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또 아직까지 이 은혜와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여 요동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현장입니다. 약 2000년 전도 그랬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도, 아니 더 이전이라고도 어쩌면 볼 수 있는 그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항상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냥 뒤섞여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말이죠, 극악으로 치닫는 그 인생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먼저 복음을 주셨죠.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다.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성도님들, 그 당시 이 노아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세 아들, 세 자부와 함께 8명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크기를 환산해 보면 길이가 약 150m 되고 말이죠, 높이가 30m 되고 너비가 한 25m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철기 문화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니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물론 배 모양은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 모양은 아니고 아마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2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이렇게 비교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그리고 내일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전에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지체의 장애를 입은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나님께서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이제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낮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오늘 제9시라 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베드로가 단순히 우리가 잘 아는 그 경건한 무리에 끼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만 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문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문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니카노르라는 이 문을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딱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분이 이 문을 직접 보고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성전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지요. 46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지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 헤롯 대왕은 정통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두메의 족이라 합니다. 에돔족입니다. 에스의 후손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할 수 없이 굽신거리지만 그를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말이죠,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야 헤롯 대왕이 말이죠, 또 다른 땅도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에게 지어주자 그들이 그것에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야, 저 이두메족이 저 불경거단 저 에스의 후손이 이 성전을 이렇게 잘 짓네 하면서 다들 흡족해 하였습니다. 요세푸스가 그 니카노르 미문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높이가 23m. 성님들 상상이 되십니까? 높이가 23m나 되었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그리고 입히고 황동으로 그 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웅장하고 장엄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m나 되는 그 문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금과 은을 입히고 청동으로 문을 만들어 놨으니 낮에는 말이죠, 그 문 앞에 서면 번쩍번쩍 하면서 막 빛이 나고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 그랬겠지요. 그 앞에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말이죠, 우리가 옛날 성경에도 안전뱅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지체가 장애를 입은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미문이라는 문은 말이죠, 이방인의 이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입구였기 때문에 그곳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구걸하기가 좋았겠지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그 미문 앞에다가 항상 앉혀줬는데, 사도행전 이제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대략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바로는 아니었지만 30년 훨씬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삶의 출발점과 동시에 삶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 그래서 말이죠,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망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막 흩어져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인생 최대의 꿈이 무엇이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유월절 의식을 치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저 아름다운 미문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인데 그 문 앞에 자기는 초라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말이죠, 사진을 찍어 놓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장면이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초라한 행색으로 그 앞에 앉아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린의 모습이라. 극과 극의 모습 아닙니까? 이 인생, 성도님들, 그에게 있어서 구걸은 어쩌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겠지만 그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돈 몇 푼이었겠습니까?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소원이었겠습니까? 분명 이분에게 그 소원이 있었겠지요.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정말 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소원이 있었겠지만 이분은 그 소원은 그냥 꿈만 꿀 뿐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거린은 30수년간 했던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한 말 한 푼 줍시오 라고 아마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성경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이 예수 복음으로 막 충만해서 이 거의 말이죠, 이 목끝까지 예수 복음이 차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안 맞거든요. 한 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보라고 합니다. 쳐다보니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닌 다른 걸 지금 툭 던져 놓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도님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찰나의 순간이지만 인내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수십 년 전에 들었을 때는 뭐 그럴까 싶은데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말씀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라요. 요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말이죠, 됐어요. 숫자도 못 나옵니다, 요즘.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됐어요. 예, 됐어요. 바로 그럽니다. 오늘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쳐다보라,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이 길죠. 그런데도 이 거린은 끝까지 쳐다봅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줄 돈이 없다고? 그런데 그 뒤에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 복음을 그냥 그 거린에게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 목끝까지 차있던 예수님을 오늘 이 거린에게 던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 지금 우리가 전도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분명히 말을 하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조금 힘을 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여보시오, 이 방주가 지어지면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어. 비가 내린다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수 있으니 꼭 이 방주에 타야 하고 120년 동안 그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말이죠, 비난하며 놀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분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말이죠,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무죄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배타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즘 대학가에, 우리나라 대학가에 하도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전도 거부권, 무언가를 와서 말할 때 자기가 나는 그걸 안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 말하지 마시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말이죠. 신천지 이단과 JMS라든지 여러 앙사농 이런 이단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도 있지만 분명히 아직까지도 이 복음 선교, 대학 선교를 위하여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로 지금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라서 그렇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자 이 거린이 그 예수 복음을 그대로 영접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한번 우리 말씀 올려봐 주실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가 말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걷는 건 물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딱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부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 거린이 이 성전 미문 앞에서 30년 넘는 세월을 있으면서 그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 그 소원을 오늘 이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만일 가족들이었다 하면 가족들에게 먼저 뛰어갔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성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리는 거의 40년 동안 이 소원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담한 삶이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전해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가 딱 붙잡았을 때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에 그에게 이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도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말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얘들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약 2000년 전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시 취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오늘 이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앉아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망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보기에는 이 세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앉아있는 사람과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
우리는 황송하게도 예수님을 믿어 지금 이 세상에 잠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앉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이 그린이 그가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좀 경험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일본 최재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그 선교의 현장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저와 같이 공부한 이 동기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에 알았지만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듣는데 저도 그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날 설교한 본문 중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그린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이 성경 기록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때지요. 이제 우리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전도 맞습니다. 전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저들에게 한번 전해나보자. 소극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모르겠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지. 예수님 믿으시오. 성도님, 우리 한국 교회도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참 어마어마한 이런 전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하기 부끄럽고 전하기 싫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조금 완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80세 된 노인 할아버지한테 누군가가 그 집에 방문해서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할아버지가 아주 완고한 얼굴로 나와서 이분이 이 전도하러 들어간 분이 주눅 들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전해야 된다라는 말에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갑니다 하고 뛰어나오는데 뒤에서 할아버지가 잡더랍니다. 여보시오, 당신 방금 뭐라 했어? 그러자 이 전도자가 속된 표현으로 쪼려가지고 할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갑니다 도망 나오려는데 한 번 더 잡더랍니다. 그 말 좀 자세히 좀 해보시오. 그러자 이분이 그때 성령의 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 그 자리에서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도 이 예수님 믿을 수 있냐고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들어보신 이야기지요. 한국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제가 20년 전에 저도 요즘 이제 전도주의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책들도 보고 하면서 말이죠. 설교도 준비하고 그런 중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서 이 일은 200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앞자리에서 갑자기 좀 웅성웅성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책에서 본 이름이니까 박용진이라고 하는 24세 된 청년인데 교포 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천성 시각장애, 성도님들 이게 말이죠. 시각을 잃을 수 있죠. 그런데 그의 나이 19살 때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멀쩡하게 잘 보던 청년이. 그래서
참 이 점자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그 지역에서 유명한 버지니아 텍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취업하여 다니고 있는데, 교포 2세지만 한국말을 잘 하여서 그때 이 설교하러 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의 삶에 희망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이 청년도 영접기도 후에 복음을 영접하라 하는데 그때 손을 들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가 눈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눈을 떴는데 마치 꿈을 꾸듯 눈앞이 총천연색으로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끔뻑끔뻑 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의 입모양과 들리는 소리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집사님, 옆에 앉은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 눈이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자, 이 집사님은 이 청년의 부모님과 잘 아는 분이라, 그 말이죠, 이 눈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럼에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사실을 아는데 눈이 보인다고 하니 난리가 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까만 눈동자가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그 청년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내용 중에 우리 믿음을 이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자주 하는데, 2000년 전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인이 일어났고, 2000년 뒤에 이 박용진이라는 청년이 완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복음 듣고 그의 참 소망대로 눈이 뜨여졌다면, 2000년 전 그 거린이 그의 소망을 따라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2000년 후에 이 청년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눈을 떴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예수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말씀드리지요, 한 해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전도의 열정을 이제 부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에 저는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런 기적과 역사가 우리에게도 저는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전도 주의를 제가 기대합니다. 성도님들,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건 2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지만 지금 현재에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 전도 주일에 주님 이런 역사가 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주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힘내어서 전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분명히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 찬송을 하면 우리의 좀 믿음에 조금 열을 올리면서 주여 우리도 이 예수 복음으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저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힘껏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전도를 우리 주님의 그 가장 큰 사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래서 어쩌면 거룩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십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참 40년 동안 거린의 삶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가 뛰어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너무나도 암울하게 흑암 속에 앉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전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의 소원만을 매일매일 꿈꾸며 살았던 그 한 성도가 예수 복음 받고 그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그림과 같이 소원을 꺾어야 하며 흑암과 아버지여 그 사방에 앉아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 복음 전도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